또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죽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시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죽었습니까? 예? 조금? 우리 혜란이는 조금이라는데 다른 분들은요? 완전히 죽었습니까? 나의 정욕과 욕심이 완전히 죽은 것 같지 않으시죠? 예.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은 믿으시죠? 예, 거기는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 정욕과 욕심이 완전히 죽었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오, 진짜 그렇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있으면 찾아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조금 죽었다는 말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에요. 조금 죽었거나 아직 안 죽었거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정욕, 우리의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 그리고 탐심, 이 욕심이 어땠다고요?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사실인가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요, 진짜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고 정욕과 욕심이 완전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종노릇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습니다. 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아와 자기 정욕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내가 여전히 욕심도 부리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안 죽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우리 생각이 맞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죄 지을 생각조차 거의 나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할 자신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를 거의 짓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내 자아도 안 죽었고 내 정욕과 욕심도 안 죽었어, 내 생각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삶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정말 좋고 자유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는 TV나 유튜브도 거의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TV를 안 보니까 뉴스도 못 보잖아요.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할 때 어디 지진 났다 해서 이제 지진 났는가 보다, 또 어디 좀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났다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그런 중요한 뉴스들은 찾아봅니다. 이렇게 이제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TV를 보고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으면요, 제가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참지요. 그냥 누가 그거 보지 말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제게는 좋으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온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진짜 주님 말씀대로 나는 내 정욕과 욕심이 죽었구나, 이게 믿어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므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요, 우리의 모습은 옛날과 지금과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모습은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이전과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김익두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 김익두는 저 북한에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시장 갈 때 그 돌무더기를 쌓잖아요. 이렇게 돌무더기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돌을 쌓으면서 여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장을 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못된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이 사람이 그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김익두라는 그 깡패가 이전과는 어때요? 이전 김익두와 모습은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을 폭행하고 괴롭혔던 사람인데, 이제는요,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못된 깡패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자, 그 답을 2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시여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 왜 나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비천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만물 중에 최고의 우리들이죠.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송충이나 지렁이 된 것보다 더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비록 이렇게 타락하고 좀 이렇게 악해졌지만, 그런데 이제 악해진 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송충이로 살라고 한다면, 또는 지렁이로 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렁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창조주께서 자, 우리가 송충이보다 더 낮아진 진짜 비천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비천한 죄인인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보다 더 낮아져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비천한 우리 인간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갖 조롱을 다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욕을 하든 다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부리십니까? 라고 절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지옥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맛보신 것입니다. 왜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그렇게 맑고 깨끗한 주님께서 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청량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이렇게.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반절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러죠?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목적이 이 두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내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모두가 오로지 자기 유익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죄를 짓는 삶이에요. 죄는 나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만 명이 죽었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어제 보니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보니까 5,600명 가량이 이미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 또 피난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10,000명이 넘어갈지 20,000명이 넘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멈출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누가 한지는 소행인지 모르지만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병원이 폭격을 맞아서 약 500여 명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병원은 공격하지 않으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그곳으로 대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피하는 바람에 그곳에 대피한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어디도 안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그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할까요? 왜 전쟁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왜 전쟁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는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우는지 아세요? 그것도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싸웁니다. 노예나 총회 참석하면 진짜 그걸 싸우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내가 총회도 노예도 안 가겠다 그래서 안 다녔는데 며칠 전에는 내가 다시 이제 갔다 왔습니다. 노예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가장 사이좋게 지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시죠? 그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이든 성도간이든 목회자들이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싸울까요? 싸우지 않을까요? 안 싸우는 거죠. 항상 상대방이 유익하도록 하는데 왜 부부간에 싸우고 왜 성도간에 싸우고 왜 목회자들이 싸우겠습니까? 모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자기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수많은 짐승들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니까요. 정말 남을 위한 삶은 결국 자기에게 참 유익한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 자기에게 진짜 손해가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되면 진짜 내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이죠.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수많은 동물들도 구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참 유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익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항상 상대방이 유익하도록 하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 이 사람하고 언제 싸워봤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말다툼도 수년이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찍 올라가야 돼 서울을 갔거든요. 예. 그래, 서울 가면서 또 울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자주 와야 돼. 그래서 제가 내가 자주 가겠다라고 이 얘기를 답을 하기도 했는데, 그 집사람은 그렇게 제가 좋은가 봐요. 물론 저도 좋지만 여러분 저희 부부가 사이좋게 사니까 좋으시죠. 그런데 맨날 목사님이 맨날 집에서 싸운단다 이 말들은 여러분도 얼마나 게으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맨날 싸운대, 맨날 치고받고 한데 이러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싸우지 않는 비결이 되다고요. 부부간이든 성도간이든 목회자들 간이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러면 싸우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이죠. 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돼.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복이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이제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얘기가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식사 시간에 보면 똑같이 음식이 준비된대요. 천국에도 정말 푸짐하게 준비되고 지옥에도 푸짐하게 음식이 준비된대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식사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1m가 넘는 수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1m가 넘어야 되니까요. 근데 지옥에서 먹는 걸 보니까 서로 사람들은 그 식탁에서 그 맛있는 음식을 떠서 전부 다 자기 입에 가져다 주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전부 다 이게 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저가 기니까. 그게 다 밖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깡마른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전부 다 살이 찌고 진짜 얼굴들이 윤택한 겁니다. 이제 그쪽에서 식사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음식을 떼서 내 입에 갖다 넣지 않고 상대방 입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다 보니까 어떻게 전부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거기는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라 하는 이 얘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진짜 의미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항상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질문 해보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오로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추구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이게 이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살게 되는데 이걸 거스려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러면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같은 배반자이신 배신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고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하지 말라 해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저절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그 삶이 저절로 살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이보다 더 정말 자유로운 삶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지를 살아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정말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